룻기 1장 15절에서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방관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지난주에 룻기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좀 설명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방 여인 룻이 어떻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회복되는가.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오미라는 한 여인, 오늘도 본인 스스로가 텅 비고 하나님 징계하시고 징벌하셨다고 자신을 인식하고 있는, 자기의 삶을 인식하고 있는 그 나오미가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회복을 얻게 되는가. 이 부분이 룻기의 전체적인 이야기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한 가정의 삶, 하나님의 직접적인 어떤 간섭과 개입과 기적이 없이도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언약에 성실하게 반응함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일단 나오미의 첫 번째 그 며느리였던 오르바가 돌아갔어요. 그래서 오르바는 돌아가고 이제 룻이 남았는데 다시 나오미가 룻에게 돌아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룻이 얘기하기를 어머니가 나에게 강권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죠. 이런 거 보면 일단 나오미는 기본적으로 예의상 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좀 속으로는 그래도 같이 갔으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마음이 좋을 텐데 얘 진짜 가면 어떡하지 하면서 에이 가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애기야 올해는 올 필요 없다. 차도 막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강권해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자기가 이 두 며느리를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그 희망의 소식을 듣고 가긴 가지만 그 희망의 소식이 이들에게까지 희망의 소식일까? 이들까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소식일까? 반신반의하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라고 계속 권유했고 그런 이제 돌아가라는 권유에 오르바도 인간적인 어떤 생각들, 그 다음에 나오미에 대한 그런 애착들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따라오긴 따라왔는데, 계속 돌아가라고 얘기하니까 자기도 이제 마음이 흔들리고, 그래, 거기 가서 뭐가 있겠냐 하는 생각으로서 돌아가죠. 거기에 이제 반면에, 룻은 어쨌든 간에 계속적으로 붙잡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르바가 룻을 이렇게 가른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정확하게 본문에서는 왜 룻이 이런 행동을 하게 됐고 굳게 결심하고 이렇게 따르게 되는 거에 대해서 잘 이렇게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확실한 건 뭐냐면 룻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얘기하는 건 어머니와 떠나지 않겠다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문법적으로도 보면 룻이 하여튼 간에 이런 내가 베들레헴 이스라엘로 돌아가겠다는 그 마음의 매개체에는 어쨌든 간에 나오미가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나오미가 무슨 신앙이 좋아서 이들에게 신앙을 잘 전수했고 그래서 룻이 이제 신앙을 얻어서 돌아왔다. 이렇게 보기엔 무리가 있지만 만약에 그랬으면 오르바는 왜 전도 못했으며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렇게 막 신실한 사람이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나오미에게 그런 신앙이 있긴 했었고, 나오미가 또 며느리에게 좀 잘해줬는지, 어쨌든, 롯은 이제 이 나오미를 통해서 돌아오게 되죠.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롯은 나오미가 아니었으면 돌아올 일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나오미와 그 가정에 불신 결혼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공동체가 돌아올 일도 더더욱 없었겠죠. 하나님이 지금 그런 그들의 부족함과 연약함까지도 활용하고 사용하시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반대로 얘기해서 적용하면 문제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뭐 불신결혼 해도 되고, 그러니까 뭐 마음대로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연약함들까지도 사용하시고,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그 부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무슨 신앙 이런 것들은 아닐지라도 나오미는 분명한 롯의 희망의 작은 소식이 될 수 있었죠.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양식 주셨다는 그 소식이 나오미에게 희망의 소식이었고, 제2차적, 3자의 입장에서 롯에게는 그런 소식이 크게 그냥 이방인에게 저 나라가 잘 되겠구나 그런 소식이었겠지만, 다시 나오미가 결정한 그 나오미의 소식, 나오미의 그 결정, 나오미가 돌아가는 그것이 또 롯에게는 다시 희망의 소식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럼 나오미가 무슨 신앙생활 잘했느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살펴봤을 때 적용해 본다면, 한번 우리의 삶에 돌아본다면, 우리가 억지로 죄를 지을 필요는 당연히 없고 그건 죄지만, 그리고 나의 연약함 이런 거 다 문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면 그럼 우리도 사용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내가 항상 잘났고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없고 그렇게 똑바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 희망을 가져볼 필요 있겠죠. 여러분 주위에 또 여러분에게 그런 희망의 소식이 들려야 되는 곳이 있다면, 내가 다 준비되고 내가 모든 것이 갖춰지고 그것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존재만으로, 나의 존재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내가 잘났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면 좋지 않을까. 이걸 조금 더 공동체로 확대해 본다면, 그냥 이 공동체가 완전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고 무슨 엄청난 신앙이 있고 여기에 보면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건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그 부족한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또 우리의 메시지가 될 수 있겠죠. 그런 가능성을 한번 타진해 보며, 그렇지만 우리의 현재 상태는 만족하지 말고 열심히 또 살아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둘이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자, 돌아와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이 두 번째 파트의 얘기인데요. 19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고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나오미가 돌아오는 것은 이 베들레헴 지역에는 큰 소식이었던 것 같아요. 나오미가 얼마나 그 지역에 10년 동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오래된 건 아닙니까? 할아버지 이런 건 아닙니까? 충분히 어떤 유대 관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었을 거고, 그 유대 관계 속에서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이제 기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그동안의 소식도 궁금했을 거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 같이 흉년을 겪고 있었는데, 그때 나오미의 가정은 나름대로 결단하고 떠났잖아요. 남겨진 자들은 나름대로 더 어려움을 겪고 있었겠죠. 그랬을 때 이런 생각 들죠. 쟤는 잘 됐을까? 잘 됐으면 왠지 배 아프고 나도 갔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야, 나오미다! 어떻게 됐느냐? 잘 살았느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마음들이 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떠나지 못했고, 나오미와 그 가족들은 나름대로 결단하고 떠났는데,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하겠죠. 그래서 나오미가 아니냐,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냥 왔냐 하는 그런 얘기는 아니라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나오미라고 얘기하는 그 나오미의 뜻이, 나오미가 희락이라는, 기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너 기쁨, 즐거움, 행복 잘 살았냐 이런 느낌이죠. 그랬을 때 나오미가
그냥 조용히 가면 되는데, 이제 굳이 이런 얘기를, 20절에 얘기를 하는 건, 이제 이 얘기가 충분히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이 내러티브에. 그래서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말하라 부르라고 얘기합니다. 나오미는 기쁨, 희락이었다면 마라는 괴로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마라의 쓴물 할 때 괴로움이잖아요. 그러니까 고통, 괴로움이라고 나를 불러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오미에게 자기의 정체성을 인식할 때 어떤가 하면 나 지금 괴로워 죽겠다. 돌아왔는데 금이환영도 아니고 부끄럽고 뭔가 일이 안 풀려서 하지만 작은 희망의 소식을 듣고 돌아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인식이 왜 내가 마라라고 불릴 수밖에 없느냐 하면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히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 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인식할 때 나는 나오미 아니고 마라고, 왜 그런가 하면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징벌하셨기 때문에 풍족했던 내가 다 비어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나는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물론 이것은 수사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사람들이 나오미를 마라라 불렀느냐? 그건 아닌가 하고 성경 기자도 계속 나오미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의미가 있는 거죠.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이제 희망도 없고 희망의 장소에 왔지만 아직까지 나는 나오미라고 불릴 수 없어라고 생각했던 그 나오미지만 성경은 그를 계속적으로 나오미로 불러줍니다. 그죠? 다른 사람도 나오미라고 불러주고 그리고 진짜로 이 나오미의 이름에 맞게 또 회복되는 텅 비었던 것이 다시 채워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이 두 번째에서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나오미가 그러면 떠났잖아요. 떠나서 나름대로의 삶의 풍요를 위해서 떠났고 그 풍요가 있었는데 결국은 돌아온 이유는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유는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잠깐 흉년을 피하러 갔다가 거기에 아예 눌러 앉아서 자녀들 결혼시키고 이렇게 살고 있었을 때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마라가 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징계하셨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힘들게 하셨기 때문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제 그 상황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얘기가 그렇지만 새옹지마한 거죠. 나가서 좋은 것도 없고 안 나가서 좋은 것도 없고 가서 넌 잘 되냐? 아니고 뭐 안 나가서 너도 잘 되냐? 이것도 아니고 결국 하나님께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가 이렇게 돌아오게 된 것도 결국 비어졌기 때문이고 뭐 이런 말을 하면 안 좋지만 남편 죽어서 돌아오게 된 거고 두 아들 죽어서 돌아오게 된 거잖아요. 고난이 결국 이 여인을 살리게 되었고 고난이 나오미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 이 여인을 얘기할 때 계속적으로 모압 여인 룻이라고 계속 얘기하거든요. 정체성을 계속 분명히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방인이지만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표하러 왔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편입되려고 애쓰며 돌아온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결국 룻도 나오미를 통해서 회복을 얻게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 여기서 꼭 나오미가 뭐 징계를 입었다 뭐 그런 차원을 따라서 하나님의 치심, 하나님의 다루심은 우리를 회복하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은 또한 분명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부족하지만 여전히 희망이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그 부족한 사람이 희망의 통로가 되었듯이 오늘 여기에서도 징계가 좋은 것은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알아서 기자의 마인드로 살아야 인생이 더 행복하지만 우리가 그게 안 된다면 하나님이 주신 징계와 그런 메시지들을 계속 붙잡고 가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것이 나에게 왔을 때 유익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이걸 이제 유익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 또 그 상황에서 엉뚱한 짓 하고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하고 희망의 소식이 들려도 반응하지 않고 이렇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징계는 이제 더 가혹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요나를 봤던 것처럼 요나가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갔던 것은 풍랑을 만났기 때문이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기 때문이고 또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박농쿨의 시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는 여전히 계속적으로 부족하지만 계속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대안이 좋은 사람, 멋있는 사람, 말 잘 듣는 사람만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대안이었다면 요나 다시스로 떠나. 그러면 딴 놈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만 다시 요나에게 거죠. 그래서 요나를 회복시키시고 회복의 메시지가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오미의 상 가운데 다가오셔서 나오미를 징계하시고 곤란하게 하시고 어렵게 하셔서 자기 스스로를 얘기할 때에도 난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말하라고 얘기해라.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도 얼마나 치욕까지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부끄럽고 괴롭겠어요. 잘 살겠다고 한번 나갔는데 엉망진창되고 왔으니까 쪽팔리기도 하고 진짜 내가 내 인생이 왜 이러나 여러 가지 회한이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게 이 여인에게는 회복의 시작이었던 거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들이 맞고 계시는지 안 맞고 계시는지 마라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또 조만간에 또 찾아오겠죠. 우리 인생은 늘 드라마틱하니까요. 그렇게 찾아올 때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시작이라는 생각들을 해야죠.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징계가 없으면 자녀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이제 그럴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은 제가 알아서 기자라는 얘기보다는 일단 한 대 얻어맞았을 때 그때에 우리에게 들려질 희망의 메시지를 붙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희망의 메시지. 그 희망의 메시지 말했던 것처럼 그 두 며느리까지 데려갈 수 없는 정말 작은 희망의 소리였지만 그래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돌아가는 그 마음, 그 상황에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황, 그때에 엄청난 믿음으로서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하면서 막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돌아가는 건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러면 안 되지. 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새벽 기도 하나 나가볼까? 성경 좀 읽어볼까? 이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에 머물러 계시지 말고 가셔야 돼, 계속. 그때, 그래, 내가 뭐 하겠나 하면서, 거기에 또 둘러앉으면, 또 2차가 오죠, 그죠? 3차가 오고, 4차가 오고, 그러기 전에, 이제, 알아서 하자. 그렇게 하면, 그 희망의 소식이, 이제 구체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 구체화되는 것은, 이제, 계속적으로 살펴보게 될 보아스라는, 정말 구체적인 한 사람의, 신실한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열심을 통하여서, 그리고 언저리에서 그래도 하나님은 이런 율법의 약속을 갖고 계셨지라고 생각하는 나옴이라는 그래도 말씀 안에서 소식이라도 들어봤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하나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식이 들려질 때 잘하자. 제가 일본에 하나님 간섭과 징계가 유익이 되었던 경험을 또 되새겨보면서 돌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간섭과 계획이 있었다고 지금 돌아보면 생각했는데 그때에 내가 좀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좀 하나님께 더 나갔어야 됐는데 그때에도 여전히 머뭇머뭇해서 그 기회를 놓치고 또 지금 몇 년 지나고 또 몇 년 지나서 또 이렇게 와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서로 돌아보시면서 인생을 반추하시며 앞으로의 10년을 또 계획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죠. 자, 질문이 없는 관계로 셀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